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의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여러 모양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들과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때로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절망과 죄악의 길로 내모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멸망의 길로, 더욱 악한 길로 치달았던 한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은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아하스에 대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장부터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아하스는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앞선 2절과 3절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르고 또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살르는 그러한 이방의 인신제사의 풍습을 따랐던 그러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러한 악한 길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는 아수르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자신의 입맛대로 제멋대로 바꾸고 또 없애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더 근원적인 발원지를 찾아보면 그는 자신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이 남유다를 잃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에 내던지고 또 이방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아수르에게 온갖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성전의 기물까지 마음대로 뒤바꾸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행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각오를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는 그를 사로잡은 두려움이
얼마나 그를 그러한 악행 가운데로 내몰아 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아하스 왕이 아람의 신전의 제단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아람 진영인 다메섹에 갔다가 그 아람 진영에 있던 다메섹에 있던 그 신전의 제단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동일하게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것을 만들어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하스는 돌아오자마자 성전의 놋제단은 북쪽 귀퉁이에 치워버리고 그 이방 제단 위에서 새로 만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제사를 이방 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은 마치 어디 뒷방에다가 모셔둔 채 성전 안에서 우상의 제단을 놓고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한 번씩 불러서 도움을 구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두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의 심중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아람의 우상들이 자신을 돕고 지켜주고 두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라, 자신의 나라를 일으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우상들은 그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도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는 강한 힘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 골칫거리 아람을 점령한 이후에는 아수르는 그의 조공에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렸던 아하스는 여호와를 끝까지 진노하게 한 그런 악한 왕으로 성경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으로 치신 것은, 아하스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은 그를 낮추시고 곤고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의 기록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고 그를 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곤고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가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고 그루터기와 같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들에, 내 앞에서 그러한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들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면서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아람 진영에 있었던, 다메섹에 있었던 그 우상의 제단을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향해 이 우상들이 아람을 도왔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나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식대로, 그러나 이방의 신전에 있던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다른 곳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두려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강한 힘을 의지하면서 아수를 더욱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곤고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와 같이, 우리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놋제단은 한쪽에 제쳐둔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예배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동일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자세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그의 죄를 질책한 이후에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아하스는 간사하게도 끝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표면적인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그런 아하스의 답변 직후에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여전히 한켠에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 교만에 빠져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그 징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 유다 민족들은 그럴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사야는 그럼에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바라볼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짓눌려서 더욱더 악한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치닫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임마누엘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풍파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승리와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을 죽인 이후에 능히 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심판과 또 구원의 능력을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둘째로 곤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아하스는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곤고하게 하실 때에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그런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그러한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선포하셨던 그 징조를 허락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